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들을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자신의 이 허기진 배를 채우시는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기적들을 보고 또 군중 심리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왜 그렇게 모여 있나 이래 막 모이게 되는.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 안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잡족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군중 심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이적을 보고 쫓아가기도 했겠고 또 막 가니까 막 휩쓸려 가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니 그냥 덩달아 나가는 겁니다. 덩달아 주일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이 또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또 덩달아 나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덩달아 함께 따라 나오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첫째, 지금까지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들 기꺼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6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뒤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첫 번째 청중들, 그 청중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 도저히 안 되겠다. 너랑 못 살겠다. 야, 집 나가라, 집 나가. 여러분, 진짜 집 나가라는 겁니까? 네? 아니죠. 좀 잘해라는 거 아닙니까? 좀 잘해보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자기 부모를,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미워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식을 사랑하라 하셨지 미워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자기 부모, 자기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커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내 부모, 내 자식을 미워할 만큼 그렇게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이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부모를,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내 부모, 내 가족에 대한 사랑, 여러분, 비교 자체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부모, 내 자식을 미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압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희생과 수고와 핍박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지 않다 하면, 그토록 크지 않다 한다면 환난이나 박해나 조롱이나 고난이 올 때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압도적으로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보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장동건, 정우성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우성, 원빈, 원빈, 현빈이에요. 그런 질문 하잖아요. 구찌, 프라다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면 이제 그 남녀들이 나와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호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최종 이제 선택을 해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도 이제 더 알아보고 싶다. 한 4박 5일 일정을 지내면서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면은 이제 제작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누구 호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한 70% 되고 한 30% 된다. 어떤 분은 60대 40이라고요. 어떤 분은 51대 49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모르겠다고 50대 50이라고 지금은 누구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은 예수님 대 내 부모 그러면 99.9대 0.1이 되어야 돼요. 압도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될 그 모든 고난들, 환난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이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압도적이기에 무한히 크시기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세상 재물과도 가족과도 심지어 내 목숨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들을 때 중국에서 이제 탈북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북자들을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이제 탈북자들이 보통 중국으로 오죠. 탈북하시는 분, 돈 좀 많은 분들은 뭐 바로 오기도 하는데 아니면 저 돌아서 온다 그러잖아요. 돌아서, 그죠? 저 태국으로 해서 캄보디아로 해서 막 돌아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국경 통할 때 길어지니까 이제 생략해야겠다. 보니까 그 탈북 루트를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카지노 차량을 타고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카지노 차량은 여러분 국경 지날 때 검문을 안 해요. 그냥 통과하더라고.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태국 통과할 때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굉장한 큰 손님 아닙니까? 그냥 통과해 버리더라고. 하여튼 그렇고,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럼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뭐 이렇게 저렇게 숨기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탈북했다가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안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지만 이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문답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문답할 때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총회에서 나온 그 문답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거 이미 당연히 예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당연히 예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그 사랑이 더 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조롱이 올 때 돌아서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내 자신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크기가 압도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보다 더 치욕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온갖 핍박이나 박해나 조롱이나 치욕 등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즉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겪게 될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만약 중도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만약 중도에서 그만둘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는 의미에서 망대를 세우는 일과 전쟁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임금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준공하기까지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이 건축하는 것을 내가 완공할 때까지 그 비용이 감당되느냐, 여러분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무 계산 없이 무턱대고 하다가 여러분 기초만 쌓고 준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비웃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가진 것도 없는 거지, 지불도 없는 것이, 아니 계산도 안 해보고 요만큼 가져놓고 이만하게 지려고 한다고. 예? 아니면은 그 비용도 계산해 보지 않고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고. 여러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비용을 계산해 보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갖 어려움들이 뒤따르게 될 것인데, 비웃음과 조롱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인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따라가야 할 것인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데마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렸죠. 왜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자기 길을 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망대를 세우다가 기초만 놓고 준공을 못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그렇다면 망대를 세우다 기초만 놓고 준공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이 중도에 포기하는, 중도에 자기 길을 걷는,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중도에 그만둘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에서 전쟁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전쟁하러 갈 때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헤아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군사를 내보낸 것은 국가적인 재앙을 자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망대를 세우는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도 그렇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중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중히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신중히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들을 지불해야 할 텐데 그 대가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대가인데 예수님 따르기 전에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려 보시고 정답은 뭐예요? 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대가들, 그 대가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할 대가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아려 보면 답은 예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100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배는 여러분 다 사라질 100배들 아닙니까? 그러나 영생이라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보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박해들, 핍박들, 조롱들, 비웃음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보상은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보상은 이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영생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심지어 내 목숨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 영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도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는 거죠. 예?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누구는 몇 배 먹으려고 주가 조작도 하고 그러던데 뭐 비교도 되지 않는 이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내가 장차 받을 보상을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는 보상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따를 것인가? 예죠. 무조건 예인 거죠. 이렇게 남는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난들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지불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서 인해서 겪게 되는 지불해야 될 그 비용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완주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생명의 면류관이,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헤아려 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잘 헤아려 보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중도에 포기하면 헛된 거예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헤아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오는 모든 조롱들, 역경들, 하나님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